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양옆 사람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모두 왕 대신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라크르랑바 카르랑바 크르랑바 에라바라바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여 아멘. 다같이 박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다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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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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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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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그 샘플을 마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시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께 주시는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이 아멘.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다 졸리나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한 달 동안 지내셨죠? 표정들이 너무 다 평안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푹 쉬면서 기도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되게 제가 보고 싶었던 거 모르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올해 신년 기도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기도 성회를 이제 선포할 겁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도 표어를 받았는데요. 우리 보이시죠?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또 왜 주셨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왜 주셨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뜻을 묻고 찾아가야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제가 우리 작년도에 계속 자기 부인의 영성을 설명드렸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여러분 우리 특별히 2023년도에는 남다른 생각을 가집시다. 그 남다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남다른 생각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성경 통독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5일 놓쳤는데 와 이거 따라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근데 모세 세대들은요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다른 생각으로 받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패턴, 이집트에 생활하던 그 습관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셨는데 남다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옛 그 습관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남다른 생각이란 바로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다른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옛 사고방식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 죽는 훈련을 작년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도 왜곡되지 않은 혼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실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와, 정확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실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일단은 말씀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일단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얘기할 텐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겸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한 말씀으로 옵니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말씀으로 연결해 주세요. 제가 간증했지만 20대 청년 후반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정말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제가 당장 힘든 사건,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 의지가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언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언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받는 내가 결정을 해요. 조언 받는 내가. 그렇지만 주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3년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고 주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결정됐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방황하고 길을 헤매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언으로 취사 선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설날에 죄송한데 어떤 영화를 봤어요. 조폭 영화인데 주인공이 복수하러 막 가는데 주인공이 복수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중간에 어떤 졸개를 만났는데 그 졸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한테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 너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문제는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딱 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뭔가 탄 데 딱 맞은 듯한 깨달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영적이다. 왜 나는 자꾸 외부에서만 문제를 찾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는 욥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하겠지만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거 건너뛰었네요. 2023년도 말씀과 함께하는 YDP 미니스트리 4가지 제가 표를 좀 달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여러분 올해 이 4가지 표 모두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된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우리 같이 가요. 한 명도 낙오 없이 같이 그 땅에 들어갑시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범상치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좀 다르게 시작해 보자고요.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합시다.
그 다르게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조금 의식적으로 내 행동과 생각과 패턴도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옛 습관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롭게 뭔가 새롭게 꿈틀거릴 때 우리 생각과 행동도 바뀌거든요. 그 의식적으로 좀 해보세요. 나만의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깨버리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할 수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행하여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곧 우리와 언약을 세운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내 배부를 구경하라. 이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시죠? 우리 신명기 나오는 10계명, 모세의 10계명입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의 유언서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러니까는 본인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자기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바로 10계명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바로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본인의 말씀, 어떤 무기나, 그렇죠, 어떤 재물이나 강한 군사력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고 믿을 만한 힘센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시작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바로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꼭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셨어요. 직접.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세일을 시작할 때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이룰 장소로 이동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장소로 반드시 이동시키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 일을 장소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할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하세요. 첫 번째 말씀을 먼저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릴 장소로 이동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동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찬양받고 예배받으실 장소가 있습니다. 꼭 어떤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일을 시작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이동시켜요. 어떻게든 이동시켜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 어떤 감정이나 느낌, 기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감정이니 기분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그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 듣기 애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 가운데 아주 작지만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내가 이 선택이 좋았던 선택인가 나빴던 선택인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부르시고 예배받고 함께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미 와 있다면 여러분 지키셔야 되고 절대 떠나지 말고 지키셔야 되고 아니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곳이 어디신지 물리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영적 공동체인지 직장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이 되게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요 우왕좌왕합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잘 아시다시피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죠. 이집트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죠. 사라 바로 왕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반드시 실수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실수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단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다 알게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그 훈련받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대가 있다고 좀 믿어요. 광야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지만 꼭 필요해요.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광야에 있어야 내 옛 습관들이 끊어지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말씀을 이루세요. 본인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세요. 근데 왜 우리를 초대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초대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말씀을 줘서 컨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본인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뜻을 행하시는데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우리를 컨택하실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올해는. 대답을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해보십시오.
네.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본인의 계획을 본인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본인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가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비록 이 고생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를 언제 너무 메마르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행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 오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요거 간단히 기도해 볼게요. 다음 구절, 이게 기도 먼저 좀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태도를 좀 유지합시다. 오늘 기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을 이기훈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고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태도를 납작 엎드려서 구합시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을 준비했다면, 두 번째, 여호수아의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모세 세대를 대표한 인물입니다. 모세 세대가 상징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세대,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함 받고 원하던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좀 가슴이 애절한데요. 저는 요르단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를 봤어요. 모세가 죽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좀 비석같이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곳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위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인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노로 가거나 눈의 앞을 주는 신자 여호수아는 음악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의 운명이 갈라지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맞대면서 대화하던 사이였어요.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대화한 인물이 있었나요? 저 모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다고 합니다. 친구처럼.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으로 돌아가나,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볼일 있고 자기 원함 있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 회막, 하나님이 있는 곳을 떠났지만 그의 수종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늘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늘 지켰답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어쩌면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간택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
회막, 하나님이 있는 곳을 남이 보건 보지 않건 늘 지켰어요. 그리고 그 회막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그 회막,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갈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곳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렵고 떨지 마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여호수아 세대, 이전과 다른 세대, 남다른 생각을 가진 세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면 그것을 주언이라 믿고 따르는 세대가 완전히 함께 들어가요. 극적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자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후손들만. 대반전입니다. 평소에 우리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욥기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 말씀하세요.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미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약속의 땅은 누구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즉 여전히 모세 세대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종교적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복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전쟁하러 가는 곳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더라도 다 죽고 말겠죠. 그런 세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너무나 순진하고 때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리고 그 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맞대면 할 텐데 이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구별되라. 섞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렇죠? 율법은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됐죠. 근데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도 의롭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모르더라도.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장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올 한 해 약속의 땅에 밟는 우리가 됩시다. 제가 이제 말씀 끝 무렵에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옛날에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거나 다시 주실 때는 세상에 그 말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쳤지만 감사했어요. 이걸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콩고물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얄미운 것들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걸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또 허락하시냐. 우리 다음 말씀, 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이 온유라는 뜻이 정말 새롭게 저에게 왔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늘 배우는 태도에 있었어요. 늘 배우는 태도. 이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지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잘 안 받아들이나요? 그 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는요. 온유함에 있어요. 온유함. 그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설사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온유함은 성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갖추어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매 삶, 매 의식, 나 혼자 있거나 여러 명 있거나 어딜 가든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 좀 행동 거지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하죠. 죄를 짓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가 있다고 의식하면 혼자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바로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누가 있건 없건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남을 아프게 했을 때 나도 아프게 하는 것들. 이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인식함, 그 경외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식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를 짓고 방종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즉시 선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를 짓는 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식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모든 과학 문명이나 지식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 바로 온유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유지합시다. 기도 두 번째로 할 텐데,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거라고 했죠. 말씀을 받을 만한. 두 번째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을 떨어뜨려 주세요. 말씀을 이끄십니다. 시편 25편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리키리이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리킵니다. 도가 뭐죠? 진리. 진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잠언 25편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리키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그냥 좋은 성품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가리키고 지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방황하고 있거나 아직 나의 비전이 뚜렷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 조금 헤매고 있다 이런 사람 오늘 온유와 겸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주여 같이 크게 외치고
온유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기도할게요. 아까 앞에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기도하면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자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언은 내가 결정하는 거였지만 주어는 이미 결정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은 그 조상 때부터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광야 생활을 잘해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잘 통과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모범수처럼 무슨 뭐 교도소 생활 잘해서 출소한 게 아니라 원래 주시기로 한 그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원래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그냥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주신다라고 믿었어요. 단순히 그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누가 복을 받는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가 행한 그 믿음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누가 복을 받는답니까?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바로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됩시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막을 지키는 여호수아. 늘 회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을 만한 마음밭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합시다. 그 복을 받읍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사실은 사업을 이 도시락집을 오픈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올 연말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옛날에 봤던 노트를 한번 정리할 겸 펼쳤는데 오픈할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화면 한번 켜주세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히 내 자주 동서이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기만 한다면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방에서 그랬어요, 혼자. 하나님이 올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에 애씁시다.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각자 방,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장소로 가셔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약속의 말씀, 내가 예전에 잊어먹고 있던 말씀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요. 보여주실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서원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젠 이루겠다.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저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우리 옛날 생각에 묶여있지 맙시다. 옛날 생각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 세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옛날 생각, 옛날 감정, 옛날 패턴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맙시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 말씀에 믿음의 배팅을 겁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해.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 과거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그 말씀이 올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잠시 후에 이 박보라 우리 선교 부장님이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했던 말씀을 단번에 정리하는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마음. 예. 하나님께서 받은 새 마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 경험들 다 깡그리째 무너뜨리세요.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유연하고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올해 우리를 이끄실지 말씀에 기대어서 한번 우리 몸을 맡겨봅시다. 맡겨봅시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된다니까요. 의심하는 눈빛 보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파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다음.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 제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시작 기도회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 우리의 마음의 서원 그리고 마음의 중심,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올해 꼭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은혜로운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